다시 거룩한 소명으로라는 제목의 말씀인데, 자, 한 해를 마무리한다는 것이 단순히 지나온 시간을 정리하는 마침표가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처음 부르셨던 하나님의 그 음성,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기대를 다시 확인하는 시간이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실 다음의 페이지로 향하는 거룩한 줄 바꿈의 시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2025년 한 해 동안 때로는 지쳐있던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또 용기가 되고요, 어쩌면 무뎌졌던 사명의 가슴에는 다시 거룩한 불꽃이 타오르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익숙한 이름 모세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자,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던 히브리인, 즉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해지는 것을 애굽 왕 바로가 두려워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을 학대했어요. 급기야는 태어나는 아이들 중에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나일강에 버려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마침 목욕하러 나왔던 이집트 공주에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왕자로 40년을 살게 됩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자랐지만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임을 알고 동족을 도우려다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진짜로 죽일 마음은 없었겠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살인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멀리 미디안의 광야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는 목자로 또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호렙산 불꽃 가운데에서 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애굽 사람의 소나기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가시겠다고 하시면서 모세에게 또한 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고통을 들으시고 그들에게로 가서 그들을 인도해내라고, 또 모세에게 가서 그들을 인도해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그에게,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을 부르신 것, 즉 소명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소명을 주셨다. 그렇습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어 저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는 소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소명 앞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께요, 제가 무엇이라고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모세이고 이처럼 하나님과 딱 대면을 한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야, 내가 함께 갈게, 내가 함께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하나님, 그들이 나를 믿지 않고 저를 믿지 않고 제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본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요,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급기야는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이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를 하십니다. 그리고 결국에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애굽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시겠다고 하시는 곳으로 모세가 하나님 같이 되어 갔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앞에서요, 모세가 일찍이 자기 동족을 돕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던 모세였는데 하나님이 자기 동족을 위해 보내셨다는데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친히 도와주시겠다는데 주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맡겨주시는 이 일의 무게를 알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쉽게 나설 수 없었던 것은 아니었을까요? 아니면 현재의 삶이 그냥 지금 양치기 목자가
더 그냥 편하니까 그 삶을 쉽게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누구보다도 이집트에 대해서, 저 바로 왕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을 해방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어쨌든 모세는요, 이를 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도요, 모세처럼 주저하고 여호수아처럼 망설이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디모데처럼 두려워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주저할 때가 있지 않았나요?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더 믿음을 가지라는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여름에 말씀드렸던 디모데 후서의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모세처럼 디모데처럼 때로는요, 내 앞에 주어진 소명과 사명에 두려워하고 주저할 때 우리가 더 큰 믿음으로 새롭게 도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려고 합니다. 열정을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교회를 맡겼는데요, 에베소 교회요. 이 교회를 돌보게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디모데가 그 열정이 사그라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속에 간직하고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라고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겁함의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그러므로 그대는 우리 주님에 대하여 증언하는 일이나 주님을 위하여 같이 몸이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하여 함께 고난을 겪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왜 그랬을까요? 디모데가 부끄러워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무엇을요? 갇힌 바울을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했는데, 헌신하면 형통한다고 했는데 안 되는 겁니다. 안 돼요. 오히려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2번씩이나요. 사람들이 묻지 않았겠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디모데 목사님, 사도 바울 잘 됐겠죠? 풀려나서 형통했겠죠? 그랬을 때 디모데가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을까요? 아니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갇힌 바울이 밖에 있는 디모데에게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위해서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만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구원하다는 말은요, 죽음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죄로 인한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영생으로의 구원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요,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무엇보다도 이걸 확신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는요,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면서 우리를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그 소명을 감당할 용기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2026년 새롭게 소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명이라는 말은 부르심이라는 말이에요. 부르다는 말도 부르심입니다. 누군가를 큰 소리로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을 인정한다는 말이 아닙니까? 누군가를 불러서 일을 시킨다는 말은 그 사람을 믿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런 부름을 하나님께 입었을 때 우리는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도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부모로서, 자녀로서, 직장에서, 또 이익과의 관계에서, 교회에서 어떤 자리를 감당하고 계세요? 어떤 자리이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러면요, 더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고 믿으시니까 그 자리를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요, 더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 가지고 그 소명 감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2026년 어떤 자리에 여러분이 계시든지 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주신 소명의 자리임을 믿고 최선을 다해서 디모데처럼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용기를 내서 믿음으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2026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여러 조직과 사역의 방향이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또 새롭게 세워졌습니다. 크게는 우리 5분의 장로님들이 교회의 큰 일을 감당하시게 되고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함께 그 일을 돕고 감당하십니다. 그리고 새롭게 정비가 된 교구와 목장에서 성도들의 영혼을 섬기고 나누는 또 목자들이 세워졌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요, 섬기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도 이런저런 모습으로 섬기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이 섬기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을 그 자리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러서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일을 맡기신 그 자리라는 거예요. 소명의 자리라는 겁니다. 왜요? 왜 하나님은 수많은 사람 중에 이 자리에 오늘 나를 불러주셨을까? 오늘 말씀은 그것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고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것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섬기는 자리는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인간관계에서, 교회에서 섬기는 그 자리는요, 그냥 아무렇게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으로 나온 자리이고요,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머무는 자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충만한 자리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요,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셨고요, 거룩한 일을 맡기셨다,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새로운 한 해를 다시 시작할 때 구원의 확신과 뿐만 아니라 거룩한 소명을 확신하고 담대히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애굽 왕궁에서 왕자로 자란 모세가요, 어느 날 왕궁 바깥으로 나가서 동족에게로 갔다가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때 그는 동족인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에게 매를 맞는 것을 보고 좌우를 살펴서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 속에 묻어버립니다. 모세는 그때 자신의 힘을 믿지 않았을까요? 이튿날 그가 다시 나가서 보니까 히브리 사람 둘이요,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잘못한 사람에게 가서 말합니다. 당신은 왜 동족을 때립니까? 왜 싸우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들이 대드는 거예요. 누가 당신을 우리의 지도자와 재판관으로 세웠단 말이요? 당신이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이더니 이제는 우리도 죽일 겁니까? 깜짝같이 살인을 숨겼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모세의 행위가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모세가 두려워한 겁니다. 바로가 이 일을 전해 듣고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바로를 피해서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거기에 40년을 머물게 됩니다. 한순간에 무너진 삶이 아닙니까? 자신을 대단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아주 초라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광야에서요 40년을 양을 치며 지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미디안 사람이 다 된 양치기가 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성경은 애굽 왕자로서의 40년과 미디안 목자로서의 40년을 비교합니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 전혀 할 수 없다는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만 하는 그때 하나님이 그때 모세를 불러주셨어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경험과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과 거룩한 소명은요, 지금 이 자리는요, 우리의 자신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려워하거나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단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새롭게 펼쳐질 2026년 어떤 소명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든지 간에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나와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불러서 거룩한 소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그 소명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까요?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이제는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룩한 소명을 받은 것이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과 누구의 은혜요?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바로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패하시고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셨다는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은혜는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가치 있는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담대하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실 진짜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성경의 명확한 진리 앞에 서 있는데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리고 거룩한 소명의 자리에 서 있는 거는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요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하셨던 하나님의 뜻, 자격 없는 우리를 덮어주신 예수님의 은혜, 그 뜻과 은혜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낮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를 넘어뜨리려 했던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이 있지 않았나요? 우리를 절망케 했던 세상에 썩어질 문제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지는 않았습니까? 하지만요, 주님은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그 모든 죽음을요, 사망을 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결코 썩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길을 나타내셨어요. 환하게 비춰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 빛을 따라서, 예수의 빛을 따라서 2026년의 문을 당당히 열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새롭게 열려지고 선포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더 충만하게 형통의 문으로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새롭게 열려질 그 모든 문이 예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길이 아니었어요. 절망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해서요 생명을 드러내신 영광의 길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소명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비록 우리가요 가는 길이 때로는 어렵고 고통스럽고요 여전히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 때문에 절망할 수도 있어도요 그 끝은 절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걷고 계시기 때문에 그 길은 반드시 승리의 길로 마무리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제 2025년의 모든 두려움과 또 미련요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 묻어버리세요. 그리고 나를 부르신 그분이 곧 나의 능력임을 믿고요, 이제 우리가 함께 가는 그 생명의 길, 사명의 길을 향해서 더 힘차게 승리를 확신하며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에 담대하게 걸어가겠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2025년에 써내려갔던 이야기에 마침표를 찍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펼쳐주실 2026년이라는 다음 페이지 앞에 우리는 서게 됐어요.
우리의 눈앞에 펼쳐질 새해는요, 때로는 여전히 거칠고 험한 광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에게 실력이 있거나 우리가 뛰어나거나 배경과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이자 그리스도를 통해 주시는 은혜이신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잖아요. 주님은 이미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더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주님은요,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그래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지혜를 주시고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 일까지도 하나님은요,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요, 다시 일어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거요, 그거 이제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에 염려했던 거, 그거 이제 하나님 앞에 묻어두세요. 내일의 염려에 눌려있지 마세요. 우리를 부르신 그 거룩한 소명,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소명을 주셨다는 거, 이 땅에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 그 영광스러운 목적을 향해서 다시 믿음의 걸음을 담대하게 내딛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요, 죽음으로 끝나는 절망의 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영원한 생명을 밝히신 승리의 길이 아니었습니까? 이제 우리도요, 예수님 믿고 그 길을 때로는 묵묵하게, 때로는 담대하게, 때로는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손을 굳게 붙잡고요,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그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온전히 감당하고, 그래서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더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부르신 주님의 음성 기억하면서요, 내가 너를 이곳에 불렀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승리자로 세우겠다 라고 하는 주님 말씀 붙잡고요,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가신 그 길 나도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주님 바라보며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